히브리 11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복된 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기억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지난달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2장으로 돌아볼까요? 그 본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하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여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자기 아니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지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창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가였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16절까지는 족장들의 보편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기 그 족장들을 상세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을 돌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아마 성경 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오늘 이 부분을 아마 읽었을 거라고. 읽지 않은 분들은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들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조라는 표현도 있지만 본복이다. 가장 큰 의미는 본복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돌아와서 시험의 때가 언젠가 할 때 20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에 이루어진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일들이 끝난 다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표현했는데 시험한다고는 바로 연단하시려고. 그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고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 아니면 연단을 받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독자라고 하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독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육신으로 말하면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첫 번째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큰아들이라는 마다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독생자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작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당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의 혹독성입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특별한 연단의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해서 그건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죽인 다음에 그 육체 자체를, 그러니까 짐승의 그 육체 자체를 완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대단히 부당하다. 그렇죠? 대단히 부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면 그 핏값을 도로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게 살인을 금지시켰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생각하게 된다면 아브라함도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과정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의 표현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라는 분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신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조상으로서 본보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다, 그런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실제적으로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굳이 그냥 이 말씀을 굳이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그렇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그러면 살인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런 쪽에 접근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문의 흐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창세에 보면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지 않나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해요?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드리지 않았는데 드렸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드리고자 포박을 했고, 그리고 묶어서 어디에 놓았나요? 그래, 나무에 장작불 위에 놓고 이제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불사르기 위한 그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것을 볼 때는 아직 결과는 그가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한 것처럼 인정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다 하면 꼭 그 어떤 것이 끝 지점까지 갔을 때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드리지 않았는데도 드렸다고 하는 표현은 이미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읽었다고요? 이미 드린 것으로 간주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았는데 성취한 것처럼 간주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문맥에서는 정작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이삭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 하는 것을 연단시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고 하면 막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아브라함이 중히 여길 건가?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고 싶어서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대다수 어떤 그 착각에 빠져나면 주신 어떤 선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 주신 분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는 거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분을 받아서 지금 여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했을까, 배웠을까, 경험했을까 하는 것이 로마 4장에 나왔어요. 로마 4장을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그런 것을 배경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그 말을 하자면 약속을 곧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곧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할 때 여기 17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배웠을까요? 그렇지. 궁극적인 것은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리지 않도록 막으신 것을 통해서. 그래 히브리 저자는 다시 보십시오. 여기 손을 넣고 히브리 11장 봄으로 다시 가봅시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내 자손이라 칭함을 장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약속은 이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삭을 살릴 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극치 최상이라고 하면 뭘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똑같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죄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육체를 어떻게 내? 다시 부활시킬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독생자 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나요? 그 믿음.
이게 믿음의 최고의 아마 극단이 최상이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 두 번째, 여기 말씀은 로마서에 다시 돌아오시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끝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구별되는 게 뭐냐면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만들었느냐 하는 것,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나 모든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다. 만들어진 것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신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은 오직 창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걸 만드신 창조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이 창조라는 말은 정말 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모든 게 무효가 돼. 창조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움 가장 최고의 극치가 뭐냐고 말한다면 그분이 창조주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배웠던 건 뭘까요? 경험에서 배웠던 건 뭘까요? 그렇지. 자기가 100세에서 아내가 90세 됐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없는 것. 그렇죠.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삭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주목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믿음이라. 그가 백성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꼭 실현하시, 그런 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속죄해 줬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약속, 그런 말씀이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날 마지막 계시록을 마지막을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다시 오겠다 할 때 요한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아멘 주 위에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하실 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0장 읽었지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발견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2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사자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어요.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16절 먼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렇지, 이 단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히브리 사자에 뭐라 하면 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보다도 확언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창세기 20장 수없이 읽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물론 히브리 사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시키겠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은 들으시지 알겠지만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다음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할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접근해 봐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분이 오시는 그 과정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구약에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 히브리서가 우리에 주는 의미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수요일날 오실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 4장이 아니라 히브리 6장을 보십시다. 13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사하여 가르쳐야 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디에서 이용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24장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치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꼭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창조주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라고 해요?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 말씀하신 걸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을 간다는 거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지 신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니까 예라고 해야 할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거야? 그렇지,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야. 그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 실현을 시킨다. 성경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분이 약속, 말씀하시는 걸 꼭 지키니까. 그리고 실행하시니까. 최종적인 실행은 뭔가요? 최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최고의 약속은 뭔가요? 그분이 다시 온다. 그분이 다시 온다. 왜? 그분이 다시 온 모든 것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그리고 재림.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제된 내용 아닌가요? 그 전체적인 것 가운데 핵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부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놨잖아요.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 언급해요. 물론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거의 다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고 어떤 일을 항해하시고 어떤 걸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그분의 최고 약속은 뭔가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 아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친히 말씀을 내가 오겠다. 근데 요한은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없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 같은 내용인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믿으신 신실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은 참 신실.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 없다.
한수원 형제님이 그 혈액암으로 투병 중일 때 매일 그분이 그 찬송을 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애 가운데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을 때 그 하나님을 자기는 바라볼 수 있었다. 자기의 삶을 쭉 살아오는 과정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네 하는 것도 했지만 지나고 온 결과에 죽음을 앞두고 결과를 딱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킬 길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상 그렇잖아요. 왜요? 그건 믿으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이 얼만큼 철저하게 지키시다는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게 뭔가요? 로마서 8장 23절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걸 보면 확실해. 증거가 확실해. 그보다 막 드러난 표적이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우리가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과한 건가요? 과하지 않은 건가요? 과한 게 아니야. 오히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후손들 대대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믿음의 세대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물교육.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볼까요? (21절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뢰하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뭔가요?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만천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그렇죠? 1차적인 게. 그리고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거예요?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더 상승시킨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 경험적으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은 어떤 걸 통해서 경험했다고요?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되돌려 받은 거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히 쉬운 말하면 존중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단히 존중해요. 그 말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막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막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왜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얼마나 우리를 존중할까요? 애주정적일까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상황에서 볼 때 우리를 어떤 뭐 역경 가운데 처하거나 하면 그럼 우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처하는 거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뜻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그 자체 그 주어지는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 본성을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것들을 봐야지.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우리는 혼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쉽게 어떻게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준비해서 떠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근거가 있어요. 바탕이 지금. 그렇죠.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를 쓸 때 지금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자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잘못된 짓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 그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시련을 겪고도 다 견뎌낼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견뎌낼 수 있었다는 말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아브라함이 똑똑했다는 말인가? 그런 힘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당하게 할 거다. 재산이 빼앗김을 당하느냐? 그리고 유리하며 지금 토굴에 여러 주를 쫓겨다니면서 어떤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고 결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거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 11장 끝부분에 뭐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가 아직 남아있다. 언제? 그분 오셔야만 된다, 실상. 그건 오셔야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게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견뎌내자. 격려하고 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히 절실한 서신서에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견디는 세상이 우리에 주는 호화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믿음과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 히브리서 주제는 다른 서신하고 달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제자들이 여러 상황과 악조건 가운데서 최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2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이 본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말하면 이런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 가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보긴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 테스트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과정을 볼 때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생활 의아한 점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탕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했구나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1차적인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그걸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도 알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제 조상이니까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그는 이런 일도 해낼 수 있었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잘 본받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충성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하나님이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알아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 믿음의 정도가 어떤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한 것은 뭔가요?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가 그걸 알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조상이니까 그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충성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 그래. 네가 네 삶 가운데 나를 선택할 거냐, 이삭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이삭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더 수많은 후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내 씨라고 말할 때 많은 씨를 말한 게 아니고, 누구? 야곱, 에서가 아니고 누구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갈등 없이 지금 태도를 취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던가는 지금 방금 말씀한 배경을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의 이삭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잘것없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아니야. 너무나도 좋은 거야. 믿음은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연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환경들, 원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을 무엇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볼 때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말씀드렸죠. 약속은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약속된 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지 않아요. 창세기 20장하고 로마서 4장을 읽고 오라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의 근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 달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을 이 창세기 20장을 어떻게 표현했나? 이렇게 이삭이 질문했어요. 아버지, 번제로 드려야로 지금 모리아산을 가고 있는데 왜 정작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죠. 재물은 어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물이지 않나요? 그렇죠? 재물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게 지금 우리가 완전 생각할 때 임기응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내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속에 이제까지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 그걸 하실 거다. 너 대신에 뭔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들에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너다 하고 말하면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준비할 거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지금 표현한 거라는 거야. 어디냐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나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하고 잘 생각해 보시죠. 차이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다, 이삭을 위해서 한다는 차이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셔야 해요.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과 존귀, 그거가 지금 어떤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한 마리의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 새로운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호칭인가요? 여호와의. 놀라운 말.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그것과 빼놓을 수 없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예배 준비한 게 그겁니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실상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 부수로 우리를 한 거.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종종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건 영광을 위해서. 속죄나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성경을 볼 때 그 단어 하나, 그 문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하나님이 준비한다, 산에서 준비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대책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야 해요? 대책이 뭐예요? 수양. 준비해 놓은 거죠. 우리가 멸망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뭔가요? 첫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관계한다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불행, 손해를 당하지 않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출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표출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본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쓰여진 당시 수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하는 일들에 아브라함이 한 것,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한 것에 비하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지 않겠는가? 준비하지 않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 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하신다. 그걸 지금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최초의 수신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내가 바라봐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런 지금 몸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나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걸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2000년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는 다음 문제고,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그걸 심어줬어요. 물론 우리도 동일하게 수신자들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떤 경우는 힘들 때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사항은 정말 힘든 일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닌가요? 무모한 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무례한 분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무지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 사람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절대자라고 그래도 이 세상 폭군이 아니고 이상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들추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여러분들도 능히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 돋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성숙시켜 가겠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환영해야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제발 나에게는 그걸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는 좀 보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분이니까. 질 수 있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저장해 주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을 저장해 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너건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바탕을 주고, 그리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요구했으면 아니죠. 그게 신실한 분이 아니죠. 은혜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시를 겪었던 것은 첫째 뭐라고 했나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최초의 수신자들은 연결해서 말하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브라함이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의 효력을 알려줌으로 우리를 하여금 용기와 격려를 시키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주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가 엉뚱하고 도대체가 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 우리를 그런 시련들 때 연단을 통해서 말대로 연단은 뭐래요? 우리를 하여금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그 목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되돌려 주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은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이삭을 마치 드리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줍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되돌려 받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기도합시다.